예, 주역 강설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인데요. 중지공계 2번째 시간으로 강설하겠습니다. 건곤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반복해서 보고 반복해서 익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부하시고 또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건곤계 한번 읽고 반복 공부하겠습니다. 중천건 건은 원코 형코 이코 정이니라. 초구는 잠룡이니 무룡이니라. 구인은 혈룡제전이니 이견대인이니라. 구삼은 군자 종일건건하야 석척약하면 여하나 무구리라. 구사는 혹약 재현하면 무구리라. 구오는 비룡제천이니 이견대인이니라. 상구는 항용이니 유엔이라. 용구는 현 군용호대 무수하면 길하리라. 단할 대제라 근원이여 만물이 자시하니 내 통천 이로다. 운행 우시하야 품물이 유영하나니라. 대명 종시하면 육이 희승하나니 지승융용하야 이여천하나니라. 건도 변화에 각정 성명하나니 보합대화야 내이정이니라. 수출 서물에 만국이 함령하나니라. 상활 천행이 건하니 군자 이하야 자강불식하나니라. 잠룡무령은 양제하야요 혈령제전은 득시 보야요. 종일건건은 반복되야요. 혹약제연은 진이 무구야요. 비룡제천은 대인조야요. 항용유에는 영불가구야요. 용구는 천덕은 불가위수야라. 문어말 원자는 선지장야요. 형자는 가지해야요. 이자는 의지화야요. 정자는 사지간냐니. 군자 체인이 족이 장인이며 가회족이 합례며 이물이 족이 화의며 정고족이 간사니. 군자 행차 사덕자라. 고로왈 건 원형 이정이니라. 초구왈 잠용 무령은 하위하여 자왈 용덕이 은자야니. 불역 고세하며 불성호 명하며 돈세 무민하며 불견시 무민하야. 락즉 행지하고 우죽 위지하야 학혹이 불가발이 잠용이 아니라. 구이왈 혈령제전 이견대인은 하위하여 자왈 용덕이 정중자야니. 용언지신하며 용행지근하야 한사 종기성하며 선세히 불벌하며 덕박이 환희. 역왈 혈령제전 이견대인이라 하니 군덕이 아니라. 구사말 군자 종일건건 석책약 여무고는 하위하여 자왈 군자 진덕 수업하나니. 중신이 소위 진덕이하여 수사 입기성이 소위 검냐라. 지지지지라 가여 기하며 지종중지라 가여 존이하니. 시고로 그 상이 불교하며 제하의 불우하나니. 고로 건건하야 인기시 척하면 수위나 무구리라. 구사왈 호격제연 무구는 하위하여 자왈 상하 무상이 비위사야며 진태무왕이 비리 군야라. 군자 진덕 수업은 욕급시하니 고로 무군이라. 구월 비룡제천 이견대인은 하위하여 자왈 동성상응하며 동기상구하야 스류습하며 화치조하며 운종용하며 풍종호라. 성인이 자기 만물이 도하나니. 번호 천자는 친상하고 번호 진야는 친하하나니. 즉 각종 기류이 아니라.
상구할 항용 유에는 하위하여 자왈 기 무의하며 고의 무민하며 현인이 제하위 무라 시 동의 유에하니라. 잠용 무령은 하야요 혈령제전은 시사야요 종일건건은 행사야요 혹약제연은 자시하여 비룡제천은 상치하여 항용유에는 궁지제하여 건원용구는 천하치하라. 잠용무룡은 양기잠잠이요 혈령제전은 천하문명이요 종일건건은 여시행이요 혹약제연은 건도내역이요 비룡제천은 내요 천덕이요 항용유에는 여시해극이요 건원용구는 내견천칙이라. 건원자는 시형자야요 이정자는 성정이하라. 건시능이 미리로 이천하라. 불온소리하니 대의자라. 대자라 건호여 강건중정 순수정야요 육효발이는 방통정야요 시승융용하야 이어천년이 운행우시라 천하평야라. 군자 이성덕 위행하느니 일가견지 행야라. 잠지위언냐는 언이 미연하며 행이 미성이라. 시군자 불용야 하나니라. 군자 학이 지지하고 문이 변지하고 간이 거지하고 인이 행지하나니 역왈 혈령제전 이견대인이라 하니 군덕야라. 구삼은 중강이 부중하야 상불제천하며 하불제전이라. 고로 건건하야 인기시 척하면 수위나 무글이라. 구사는 중강이 부중하야 상불제천하며 하불제전하며 중불제인이라. 고로 혹지하니 혹지자는 의지하니 고로 무구라. 부대인자는 여천지합기덕하며 여일월합기명하며 여사시합기서하며 여기신합기기륭하야 선천이 천불이하며 후천이 봉천시 하나니 천차불이온 이항어 이노며 항어 기신호여. 항지위언냐는 지진이 부지태하며 지존이 부지망하며 지득이 부지상이니 기우성인호와 지진태존망이 불실기정자 기우성인호인저. 중천건 종 중지곤 곤은 원영코 이 빈마지정이니 군자 유유왕이니라. 선하면 미하고 후하면 덕주하야 리하니라. 서남덕붕이요 동북 상붕이니 안정하면 길하니라. 단할 지제라 곤원이여 만물이 자생하나니 내순 승천이니 곤우 재물이 덕함 무강하며 하몽강대하야 분물이 함령하나니라. 빈만은 지륜이 행지 무강하며 유순 이정이 군자 유행이니라. 선하면 미하야 실도하고 후하면 득상하리니 서남덕붕은 내여 유행이요 동북 상궁이나 내종 유경하리니 안정지길이 응지무광이니라. 상활 지세 권인이 군자 이하야 후덕으로 재물하나니라. 철건 이상하면 겸빙이 지하나니라. 상활 이상 겸빙은 음시 응야니 순치 기도하야 지겸빙야 하나니라. 유기는 직방대라 불습이라도 무불리하니라. 상활 유기 지동이 지기 방연이 불습 무불리는 지도 강야라. 육삼은 함장 가정이니 혹종 왕사야 무송 유종이니라. 상활 함장 가정이나 이시 발야요 혹종 왕사는 지 광대야라. 육삼은 갈량이면 무구며 무엘이라. 상활 갈량 무구는 신불해야라. 유구는 황상이면 원길이리라. 상활 황상 원길은 문제 중야라.
상유원 용전 우야니 기열이 현황이로다. 상활 용전 우야는 기도 궁야니라. 용육원 이영정하니라. 상활 용육영정은 이 대종야라. 문헌말 고는 지위 동야 강하고 지정이 덕방하니 후하면 덕주의 유상하며 한만물이 화강하니 곤도 기순호인저 성천이 시행하나니라. 적선지가는 필요여경하고 적불선지가는 필요여왕하나니 신시기분하며 자시기부 비일소일석지고라. 기소유래자 저민이 유변지 부조변냐니 여괄 이상견빙질환이 개언순야라. 직은 기정야요 방은 기의하니 군자 경이 직내하고 의의 방해하야 경이 입이 덕불고 하나니 직방대 불순무불리는 즉 불이기 소행야라. 음수유미나 함지하야 이종왕사야 불감성야니 지도야며 처도야며 신도야니 지도는 무성이 대유종이 아니라. 천지 변하면 초목이 변하고 촌지 폐하면 현인이 은하나니 요괄 간량 무구 무예는 개언 근냐니라. 군자 황중 통리하야 정의 거치하야 미제 기중이 창어 사지하며 바로 사업하나니 미지지아니라. 음어 양하면 필전하나니 위기 혐어 무양야라. 고로 칭용언하고 유미리 기류하라. 고로 칭혈언하니 부현황자는 천지지 자변이 천연이 지왕하니라. 중지곤 종. 건곤계를 다시 한번 읽어 보았는데요. 저는 그냥 뭐 독경이라고 하는데 문장을 중심으로 글을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요. 주역의 문장들은 자꾸 읽어 주셔야 됩니다. 읽고 쓰고 또 의미가 뭘까 이렇게 헤아려야죠. 지금 우리의 그 학문하는 풍토 내지는 주역을 공부하는 이런 그 현실은 굉장히 그 관념적이고 또 과학적인 그 실증주의에 빠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그 논의에 빠져서 이 글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놓치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공부가 어떻게 깊어지느냐에 따라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공부하고 느끼면서는 한 글자 한 글자 그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가 된 거 있기 때문에 이 주역의 말씀은 보키시로부터 시작되어서 우임금의 낙서, 그 다음에 문왕의 괴사 64괴, 그 다음에 주궁의 효사, 공자의 시비로서 최소한 5성인에 의해서 역이란 책이 완성됐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경전이다 하는 건 어떤 성인이나 선각자의 깨우친 말씀을 한 분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게 보통이지만 주역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떤 면에서 어쩌면 이러한 그 여러 성인들의 말씀이 하나로 된 그러면서 하나의 일관된 통일된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공자님 말씀이나 또 보키 씨의 뭐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 보키 씨는 말씀은 안 했지만 8개와 64개를 그리고 하도를 그려서 그 보여준 거죠. 그 상이나 또 문왕이 지은 괴사나 전혀 틀리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곤계의 괴사, 단사, 대상사까지 봤죠. 대상사까지 보고 오늘은 이어서 효사를 보겠습니다. 초륙은 이상하면 겸빙이 지하나니라. 상활
이상견빙은 음시응야니 순치 기도하야 지 견빙야 하나니라. 예. 이것은 효사고 효사에 붙은 상활은 이 상화라고 틀리죠. 이건 대상사, 괴사를 군자의 그 행동 원리, 삶의 원리로 정의했다면 이 소상사는 이 초유에 대해서 공자님께서 풀이한 거죠. 이 주공이 지은 초륙은 이상하면 견빙이 지하나니라. 예, 초륙은 이상, 밟을 이자죠. 밟을 서리를 밟으면 견빙, 견고할, 딱딱할 견이잖아요. 견고할 으름이 이를 것이니라. 이제 음이 육효가 이제 그 다 음효인 중지공개에서 초륙이 음효인데 이 음이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시작돼서 된다면 초륙은 바로 서리가 오면 서리를 밟으면 이제 딱딱한 얼음이 이를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어떤 자연의 이법, 자연의 법칙을 말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또 깊은 뜻이 들어있지요. 이 상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이제 소상사에서 공자님은 이상견빙, 서리를 밟으면 딱딱한 얼음이 이를 것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음이 비로소 응결되는 거다. 뭉치는 것이다. 음이 비로소 여기 이게 응자가 바로 응결되다는 거잖아요. 이수변, 요 이수변이 얼음 빙자와 같은 거잖아요. 예. 예, 이게 얼음의 뜻이고 이 숫자는 물 숫자는 일반 보통적인 물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왜 얼음 빙자냐? 이게 물이 이제 세 개인데 삼수변인데 이것이 얼어가지고 두 개로 바뀐 거예요. 위에 게 붙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나오면은 이수변이 나오면은 얼음물이고 삼수변은 일반 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응결되다라는 건데 의심할 의자잖아요. 의심이 꽉 뭉친 거예요. 야, 이거 참 무서운 얘기죠. 글자를 보면은 이수변에 의심할 의자잖아요. 의심이 딱 뭉친 건데 의심이 뭉친 것도 두 가지 뜻이 있죠. 한 개는 이 의미라는 걸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은 의심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쁜 마음으로 갈 단계로 되어 간다 이런 뜻일 수 있겠고요. 또 좋은 의심은 진짜 뭉쳐져야죠. 자꾸 뭉쳐져서 어떻게 돼요? 대의단이 돼요. 대의단.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의심이에요. 예, 불교에서요. 큰 대신심이 있어야 되지만 큰 의단이 있어야 돼요. 의단, 네, 의단 맞죠? 의심스러운 실말이 있어야죠. 의단자, 단자가 맞죠. 그러니까 큰 의심을 큰 의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의심을 풀어줘야 뭐야 깨우침이 다가오는 거죠.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 뭐 또 네 가지 있었는데 제가 좀 잊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서리를 밟으면 얼음이 이를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제 우리의 아름다운 의심이 뭉쳐가는 큰 의심으로 확장되어 간다는 뜻도 있고요. 또 나쁜 진짜 어마어마한 이런 의심들이 뭉쳐가면은 그 사람을 파괴되는 거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리상자를 하늘의 이치를 이제 밟은다. 이 밟을 이자 이제 풀어볼까요? 그러면요. 밟을 이자는 그냥 밟을 이자 같은데 이것은 죽음 시자잖아요. 죽음 시자하고 회복할 복자잖아요. 그죠? 다시 복자, 돌아올 복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밟을 이자는 사실은 열 번째 그 건곤, 둔몽, 수송, 사비, 소축, 리. 예, 열 번째 게 주역의 열 번째 게거든요. 열 번째 개 이름입니다. 그 리는 바로 예야라 이렇게 예절을 나타냅니다. 이 예의 이치를 나타냅니다.
얘를 나타나는데요. 제가 이것은 이제 좀 이따 한번 시간 되면은 이께를 보겠습니다. 발레볼 리자 이께를 보겠습니다. 근데 이 바른다는 것은 바로 뭐냐? 죽음 시자와 다시 복자인데요. 이 예를 실천한다는 것은 예라는 건 뭐냐면요. 공자님 극기 복예 이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예. 이 예가 아니라 인이죠. 인은 안자가 제자가 인에 대해서 물으신대 하니까 공자님께서 극기 복례 위인이라 이렇게 됐죠. 자기를 극해서 예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을 하는 것이다. 극기 복례 위인이니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 발레볼 이자가 이 자기를 극 이게 이제 극자가 이길 극자도 있고 능할 능자도 있거든요. 자기를 능히 한다, 자기를 이긴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죽음 시자는 그대로 죽음이죠. 죽음을 통해서 돌아가는 거죠. 어디로 돌아가요? 저승으로 돌아가죠, 그죠? 이승에서 저승으로 돌아가죠, 죽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발레볼 리자의 형이상학적인 뜻은 죽음으로써 돌아간다 이런 뜻인데요.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인간의 탐욕심, 인간의 육신, 몸의 욕망의 세계를 죽이고 나를 죽이는 거죠. 나를 죽이고 복성, 이 복이라는 속에는 복성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복성인데요. 돌아갈 복자에다가 성품성자를 씁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성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 예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할 때 서리를 바른다 할 때 그냥 바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탐욕심을 몸의 욕망을 죽이고 본성으로 돌아가서 서리를 밟으면 이것이 바로 순치 기도하는 거죠. 그 도에 따라서 순응해서 이르는 것이요. 이게 순자가요, 그죠? 말 길들이를 순자잖아요. 그래 이르는 거예요. 그 도에 말 길들여서 이르면 지견빙이 아니라 반드시 그 딱딱한 흐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초류계에서의 그 음요 그리고 음이 비로소 응결되는 거, 응치되는 거, 모이는 거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근본적으로는 바로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바로 이 발볼 이자를 여기에 딱 써놨다는 것은 뭐냐? 바로 서리를 밟으면 얼음이 이르는다. 이것은 뭐 이제 추상 가을에 서리가 내면 이제 겨울에 얼음이 오른다라는 이런 그 물리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사회적인 관계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바로 우리의 형이상학적인 도덕적인 인간 삶에 있어서 바로 자기의 아상을 죽이고 자기의 본성을 회복함으로써 결국은 그 아름다운 음이 모이고 큰 의심이 되어서 그것이 결단되어서 상육회에서 결단되어서 진리에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순치 기도야 지견빙야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고요. 극기 복례도 이렇게 이 극자가요. 이 극자를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길 극자의 뜻이 있어요. 이길 극자의 뜻이 있고 또 능할 능자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극기 복례를 자기를 능히해서 예를 회복하면 사랑이 인을 실천한 것이 되고 자기를 이겨서 예를 회복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인이 된다. 저는 이 능할 능자의 하두를 두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몸기자 자체가 이 10이라는 천간 기잖아요. 그 10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본성, 하늘로부터 주어진 각자의 인간에게 주어진 자기의 그 근본 본성을 능히 하고 예를 회복하면
자기 양심을 능히해서 예로 돌아가면 그것이 바로 인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발불 이자의 뜻은 바로 죽인다라는 건 바로 자기의 몸의 욕망 내지는 자기의 자기의 관념 또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아상을 없애서 결국은 본성으로 돌아간다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유기는 직방되라 불습이라도 무불리하니라. 상활 유기 지동이 직이 방해하니 불습 무불리는 지도 강야라. 직하고 방한 것이 큰 것이라 불습 익히지 않더라도 무불리하니라. 이롭지 않은 바가 없다. 이롭다는 것이요. 상활 이거에 대해서 유기지동은 유기가 움직이는 것은 직으로서 방하는 것이니 읽히지 않아도 이롭다는 것은 뭐냐? 그 지도가 빛나는 것이다. 예, 유기는 두 번째 효이면서 음효인데 음효 자리에 음효가 왔으니까 지도가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초효에서 발불지자에서 자기의 아상, 자기의 몸의 욕망을 죽이고 자기의 본성을 회복한다면, 그래서 그 도에 이르른다면 그것이 내용이 뭐냐? 바로 직방입니다. 고들직 모방자. 직은 바로 건도고요. 우리 계사 하편 6장에서 봤죠. 직은 건도입니다. 직은 고들직자는 건이에요. 그 다음에 방은 뭐예요? 방은 그대로 모방자인데 방은 그대로 네모잖아요. 네모니까 이거는 뭐예요? 바로 땅이고 그 다음에 곤이 되는 것이요. 건곤지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방대라는 말은 바로 고둠으로써 그 방정하게 하는 것이 위대한 것이라. 그러니까 익히지 않더라도 하늘의 도로서 땅을 방정하게 하는 것이 큰 것이라 익히지 않더라도 이롭지 않다는 거죠. 익힐 습자가 나오면은 익힐 습자도 여러분들 논어에 나오죠. 첫 구절에 하기 시습지 할 때 습이잖아. 익힐 습자요. 조삭지하라. 이렇게 조삭지라는데요. 새가 날개짓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습은 새가 날개짓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기두자에다가 흰백자, 이게 이제 밑에 거는 몸뚱아리고 날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데요. 그것도 있지만은 사실 습 속에는 반복 학습이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예, 조삭지가 반복 학습이잖아요.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지 않더라도 뭐다 이로운 것이다. 왜냐하면은 직이 바로 건도로서 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직으로서 방하는 거죠. 유기가 움직이는 건 직으로 고듬으로써 방정한 것이다. 그래서 직방대라고 한 거요. 불순무불리는 지도 강야라. 그 도가 빛나기 때문에 고들직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계사 상편 6장을 보겠습니다. 예, 6장 여기 나오죠. 여러분들 반복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계사 상편 6장입니다. 부역이 광의 대의라. 이언호 원즉 불어하고 이언호 이즉 정의 정하고 이언호 천지지간즉 비어라. 부건은 기정야 전하고 기동야 직이라 시 대생은 하며. 이제 건은 전이라고 곧고 대라. 그죠? 고는 기정야 흡하고 기동야 벽이라. 이건 합할랍자. 그 다음에 열벽자 광이라. 그러니까 곤도는 흡, 벽, 광이로 이렇게 생언하니 광대는 배천지하고 광대가 이겁니다. 대광 이 바로 천지하고 변통이 배사시하고 음양지는 배일어라고 이간지선은 배지덕하니라. 이게 6장에서 이 직이라는 게 바로 하늘의 작용이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직방이 바로 큰 것이죠. 하늘로서 곤도 땅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런 뜻을 알 수가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 직방대를 우리가 보면 직은 그대로 직각이라는 각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방은 네모고, 그 다음에 대는 아까 대가 오히려 건도 이게 원이다 이렇게 본다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은 원, 방, 각, 원, 방, 각의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동양에서 원은 건도, 천도를 나타낸다면 이 방은 곤도, 지도를 나타내고 각은 바로 직각이라고 해서 건도를 그대로 대응하는 정직한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직방대를 천지인이라는 이런 논리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방대라는 말씀 속에 그러한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또 천지인 삼재 이치로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직이 방향이로 공자님이 딱 해석해 놓고 또 이 문헌에서도 직은 기정의하여 방은 기의안에서 직과 방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당연하게 직방 건도의 작용과 곤도가 펼쳐지는 세계로 이해하는 게 딱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63입니다. 63은 함장가정이니 혹종왕사야 무송유종이니라. 상활 함장가정이나 이시발야여 혹종왕사는 지광대야라. 예, 함장. 예. 이게 장자가 보통 이제 글장장자 이랬는데 글장장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장은 보통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빛장자입니다. 빛. 예. 진리가 비치는 것을 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에 2장 마지막에 나오죠. 거기에서 6효 해서 장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그 진리가 비치는 그 장을 먹으면서 가히 바른 것이니 혹 왕사를 쫓아서 무성 이루지는 없어도 없을 무자입니다. 이름은 없어도 마침은 있는 것이니라. 지금 63에서는 그 하늘의 빛 여기 열십자 들어있잖아요. 밑에요. 하늘에 드러나는 진리의 빛을 마음에 머금고 가히 곧은 것이니 혹 왕사를 쫓더라도 왜 혹이라고 했냐면 지금 삼요는 선천의 의미이자 바로 상요 외계 네 개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 왕사 밖으로 자기의 인격성을 실천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왕사를 쫓더라도 혹 그렇게 일하더라도 뭐 성공은 없으나 마침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왜냐하면 상유 5효에 와서야 비룡제천 이견대연 상유에 와야 그 원길하고 그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진리에 따라요. 그렇게 본다면 무성유종이니라. 이게 이제 그 선천의 내지는 네 개의 한계가라고 볼 수 있겠죠. 상활 함장 가정이나 이시발야요. 그러니까 빛을 먹으며 가히 바르지만 그 천시 때 시자가 나오면 무조건 천시라고 해야 됩니다. 천시로서 드러나는 것이고 또 혹종왕사야 혹 왕사를 쫓는다는 것은 지 광대야라 그 빛남이 위대한 것을 아는 것이니라. 예, 혹종왕사야 무성유종인데요. 그 빛이 크게 되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왕사를 쫓아가는데 그렇지만 이루지는 못하고 마침은 있다. 요 무자 보잖아요. 무자. 예, 무도 이게 없을 무자인데요. 보통 우리가 없을 무자 이렇게 쓰잖아요. 예.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 없을 무자는 바로 하늘 천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 천자 오른쪽 요 비침 있죠. 요것이 굽어 들어간 겁니다. 뭐냐? 하늘이
작용하는 거예요. 하늘이 드러난다 이 뜻이에요. 무자가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이무불이 함이 없는데도 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다는 하늘의 어떤 영원한 그 작용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무입니다. 근데 이 무라는 건 진짜 없다, 뭐 실제로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주역에서는 요 글자는 안 쓰죠, 아예. 그래서 바로 요 무자를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63입니다. 다음 64요 넘어가겠습니다. 64는 관량이면 무구며 무엘이라. 관랑, 예, 묶을 괄 주머니냥. 주머니를 꽉 묶으면 허물도 없고 또 명예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 벌써 무자가 막 나오는데요. 이 무자란 건 뭐냐면요, 무성의 대유 중에라 이 없다라는 건, 없다라는 무자 속에서는 벌써 하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허물도 명예도 다 뭐다? 하늘의 뜻에 달려 있고 하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성공도 뭐야? 하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요. 무성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은 성공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 성공도 뭐다? 하늘에 달려 있다 이 뜻입니다. 관량이면 무구무엘이라. 주머니를 꽉 잡고 있으면 허물도 없고 명예도 없을 것이다. 상활 관량 무구는 신불해라. 신 삼가에서 그 해가 없는 것이다. 예, 삼가할 진짜 마음을 진실되게 한다는 거죠. 조심한다는 거예요. 삼가하다는 건 조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머니를 꽉 묶는다는 게 뭐냐면요, 무슨 돈 주머니를 꽉 묶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의 주머니를 꽉 묶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입 주머니를 꽉 묶을 수 있고요. 허물도 없고 명예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관랑 할 때 괄자 오른 왼쪽 속에 제방변이 들어있죠. 이것은 바로 손으로 그 뭐예요? 주머니를 딱 잡는다는 뜻이에요. 손으로 주머니를 꽉 잡으면 어떻게 돼요? 주먹이 되죠. 바로 손을 편대해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왼손을 다 올려서 피면은 뭐가 돼요? 손바닥이 보이면은 10이 되죠. 10에서 엄지손가락부터 꼽아 나가요. 19, 28, 37, 46, 5 하면 주먹이 되잖아요. 꽉 잡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관량이란 말 속에요, 바로 낙서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늘의 이치를 공부하고 있다. 관량이라는 건 주머니를 꽉 잡고 있다는 건 바로 하늘의 이치를 헤아리면 허물도 없고 아직 명예도 없다는 것이. 공부할 동안은 그렇잖아요. 허물도 없고 명예도 없는 거예요. 조심해서 해가 없는 것이니라 이런 말입니다. 6호는 황상이면 원길이리라. 누런 치마면 근원적으로 길하리라. 황상 원길은 문제 중요하라. 그 천문 인문이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것이라. 내 본성 가운데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누런 치마 상자인데 누를 황자예요. 그러면 누런 치마라는 게 뭐예요 이게? 누런 치마면 근원적으로 그냥, 그럼 뭐 맨날 노란 치마 입고 다니면은 그거 길하다는 건가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깊이 봐야죠. 누를 황자, 누를 황자가 뭐예요? 아까 곤도는 광자 보셨죠? 넓을 광자. 근도가 대라면 대강으로 이렇게 광대라고 했잖아요. 이 광자 속에 누를 황자 보여요? 보이죠? 네. 그 다음에 덮을 멱자죠. 이게 덮을 멱자가 아니고 어모인데 그죠? 어모. 이걸 어머, 엄이라고 하네요. 이거 굴바이 엄자, 엄에다가 요걸 붙으면은 넓을 광자, 곤도의 의미 있잖아요. 그리고 치마 상자는 오드자가 밑에 들어있고 위에 상자인데요. 요것은 계사 하편 2장을 보면은 건계란 걸 알 수 있어요. 건도, 네, 건계란 걸 알 수. 그럼 요 황이 곤도라면, 네. 황상이라는 말이 뭔 말인가요?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자가 가지고 있는, 또 설계에서 말하고 있는 상징적인 뜻을 이해해야지, 이걸 뭐 대상적으로 누런 치마를 입으면 근원적으로 길하다, 뭐 어디 갔는데 누런 치마를 입고 여자를 만나면 뭐 근원적으로 길하다, 글쎄요. 그런 것은 초등학생들이나 하는 짓이죠. 예?
주역이 하늘의 말씀인데 그런 얘기를 했겠느냐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황상이라는 말 속에는 바로 황은 곤이고 치마상자는 근이기 때문에요. 이게 지천 뭐가 돼요? 합치면은 지천 택계가 됩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그냥 들어두세요. 지천 택계가 돼요. 이렇게 주역의 말씀 속에서는요, 개 이치를 다 숨겨놨어요. 요거 누를 황자는 땅이고 치마상자는 근이기 때문에요. 이게 지천택계를 이야기합니다. 지천택계는 뭐예요? 그대로 지천태는 천지가 음양이 합덕된 천지교해서 천지가 합덕이 돼서 크게 되는 그런 세계이죠. 그러니까 원길하다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길하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요. 이 치마상자라는 건요. 이게 문제중야라 가운데 중자가 왔잖아요. 요 문제중야라고 할 때는 중이라는 게 내 본성을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관랑을 했을 때 이게 손을 폈다가 이렇게 19, 28, 37, 46, 5 하면서 주머니를 꽉 잡았잖아요. 잡으면 주먹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렇게 누런 이 황자가 또 황자가 누를 황자가 사실은 이게 수로 따지면 오예요. 오라는 게 눈에 보여요. 중이니까요. 이게 중이잖아요. 이게 또 중이에요. 그대로 중입니다. 가운데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이 된다는 건 바로 오가 중이 돼서 치마상자. 이 치마라는 걸 수의상이 한다고 해요. 치마를 밑으로 이렇게 들이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치라. 계사하편 2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드려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계사하편 2장 이게 나오죠. 자, 2장 다음 여기 나오죠. 신농시 몰코널 황제 요순시 작하야 통기변하야 사민 불곤하며 신이 화지하야 사민 의지하니 여기 궁즉 변하고 변즉 통하고 통즉 구라 시 자천 우지하야 길 무불리니 황제 요순이 잡아 여기 중요한 거예요. 황제 요순이 수의상이 천하치하니 황제와 요임금 순임금이 의상 옷과 치마를 드리웠어요. 드리워가지고 뭐요? 세상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야 이게 보세요. 그냥 그 옷의 위엄을 보여가지고 세상을 다스렸다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 수의상을 옷을 드리워서 펼쳐서 천하를 다스리니 되게 취재 건곤하고 제가 요 치마상자 근계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건곤에서 취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 취재 건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곤계에서 그 이치를 취해 가지고 치마를 들여와 가지고 세상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냥 치마를 들였다는 게 단순하게 뭐 옷의 위엄을 보였다 이런 옷을 뭐 치렁치렁 아름답게 해가지고 꾸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건곤계의 원리를 취해서 그것을 펼치니쳐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황제와 요순 임금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계사편 2장 한 4번째 나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황상원길이라는 말은 오에서 들이운다는 게 수의상이 있지만 들이운다 했잖아요. 의상을 원이 바로 오라는 거고 바로 자 우리 다시 봐요. 주먹을 쥐면 아까 오가 되죠. 오에서 들이운다는 건 뭐예요? 새끼손가락부터 펴야죠. 그죠? 잡은 데부터 펴야 되니까요. 16, 27, 38, 49, 50 뭐요? 하도 원리를 쓴다는 겁니다. 하도 원리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길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천도 낙서의 이치를 깨우치고 배우니까 삼가에서 해가 없는 거고 여기서는 항상 지천태의 원리인 하도 지천태가 하도 원리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그 의미입니다. 하도 낙서에는 하도가 바로 지천태의 원리입니다. 음양이 합덕된 바로 하도의 원리를 쓰니까 근원적으로 길하고 또 그 문체가 그 가운데 있다고 하잖아요. 중에 있다. 하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낙서에는 중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곳은 오가 있긴 있는데 그 오는 바로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에 10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도의 원리, 지천태계의 원리를 쓰면 근원적으로 기란이라. 그게 바로 유고효가 근원적으로 기란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문헌에서도 공자님이 군자 황중 통리하야 정의 거치하야 미지의 기중이 창어사지하며 바로사업하야 미지지하라. 그 이 중과 정의 사방에 거치하는 이치를 밝히고 있다. 이렇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요. 상육원 용전우야니 기열의 현황이로다. 상활 용전우야는 기도 궁리하니라. 상육원 용이 들에서 싸우는 것이니 그 피가 검고 누렇다. 예, 거물현 누를황. 근데 이 거물현자는 벌써 검다라는 뜻보다도 가물가물하다. 그죠? 천지현황 아주 이게 되어 나오잖아요. 천현이 지왕하니라.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이런 게 아니고 하늘은 가물가물한 영원한 세계고 땅은 공간에 드러나는 누런 세상이다. 이런 의미로 이 현이라는 게 검다라는 의미보다 거물 흑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거물 흑자보다는 가물가물한 하늘의 영원한 그 세계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상이 싸운다는 건 기열이 현황이라 이건 권이고 이건 곤이니까 뭐요? 이것은 천지 비교가 되죠. 예. 이게 부자인데 읽을 때는 빗자래 천지 비계를 안 하는. 그래서 상활 용전 위안이 기도 궁야라. 지금 비색된 거예요. 하늘과 땅이 서로 교합이 안 되는 불교하니까 그죠? 용전이 덜해서 용이 싸우는 것이니 그 도가 궁한 것이니라. 천지가 불교되니까 궁한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피혈자, 피혈자도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 뭐 용의 피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 문제는 다음에 좀 더 혈자가 나오면 감기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덜야자, 예, 지금 용은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하늘에 있지 못하고 뭐요? 땅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그 용이 이무기가 된 이무기죠. 진짜 비룡제천이 되지 못한 이무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뭔 뜻이냐? 이무기가 아니고 자기의 본성의 덕을 제대로 깨우쳐서 용이 되어야 이런 천지 불교가 안 되고 그 도가 공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요. 용육원 이영정하니라. 용육원 그 영원한 고듬이 이로운 거니라. 영원히 고듬이 이로운 것이니라. 예. 상활 용육 영정은 이 대종야라 써 크게 마치는 것이니라. 또 천도가 마치는 것이니라. 대종야라 크게 마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용육 건기에서는 뭐라 했어요? 용구 이야기했죠. 용구는 앞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채10이 들어있다고 했죠. 예. 채심 용구. 여기서는 용육이죠. 용육 앞에는 채5가 들어있습니다. 채5 용육. 그래서 채심 용구는 낙서의 원리고 채5 용육은 하대의 원리다. 이야기를 이제 정확히 할 수 있죠. 왜 용육은 음요를 다 용유로 했죠. 음요요. 음요. 그 다음에 양요는 용유라고, 음요는 용유라고, 양요는 다 용구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 낙서의 원리, 낙서의 그 상수의 이치가 표상된 것이 바로 중천건계고 그것이 양요고 하도에 음양합덕된 이치가 드러난 채오용육의 이치가 난 게 바로 음요고 이것이 곤도다. 이것이 곤도다. 곤도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당연하게 건도죠. 그래서 이렇게 사요하고 육사요하고 유고에서 낙서와 하도의 이치를 암시하고 있죠. 딱 내면에 다 깔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역학의 학문적 체계, 그러니까 역자는 상이하라 해서 그 상이란 게 상수와 그 다음에 계호로 드러난다는 걸 알았을 때 상수는 당연하게 이 낙서의 채심용구와 하도의 최후 용육이고, 괴상은 음요인 건도와 양요인 건도와 음요로 표현되는 건도, 바로 이게 바로 괴상의 이치잖아요. 이것이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역학 계몽의 주석서를 보면은 용구는 1, 3, 5 1, 2, 3, 4, 5 생수에서 1, 3, 5를 합치면은 9가 되고 2, 4를 합치면 6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요. 생수는 쓰는 수가 아닙니다. 용수가 아니에요. 그죠? 성수를 쓰는 거죠. 근데 이 9는 1, 3, 5 양수가 합쳐져서로 말을 또 할 수 있고 6은 2, 4가 짝수가 모여진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도 낙서의 수의 이치를 전혀 모르는 그냥 계산, 그냥 산술적인 1부터 10까지 수의 이치를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금 제가 정역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어떤 역의 근본적인 원리로 비춰보면은 너무 초등적인 사유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도낙서의 상수의 이치와 음요, 양요, 삼요, 단계, 육효, 중계의 개요의 이치가 완호 하나로 여합부절하는 이치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요를 9라고 하고 용 9라고 하고 음요를 6이라고 하는 이치가 바로 하도낙서에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고, 또 하도낙서 강의는 제 유튜브에 있으니까 열심히 보시면 아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중지곤계 육효 효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바로 계사에서 말씀하시는 걸 근본으로 또 공자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육효 중계의 뜻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또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부족한 건 이어서 강의하면서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